그 뭐냐 우린 함께 살겠네. 내 진실한 친구시며 그대의 요구 채워주시네. 저 먼 외로움의 길가에서 우릴 인도하실 수 있네. 손에 손잡고 전나그네 길 함께 동행하시네. 이 어두운 세상 떠나 밝은 그 보냐 우리 함께 살겠네. 아멘. 말씀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으로 드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말하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는 바로에게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을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을 쌓게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해 흉년이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총리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 또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풍년이든 흉년이든 잘되고 못되는 것까지도 다 그분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면서 살면은 분명히 어느 땅이든 풍년이 오고 흉년이 없습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하는 것은 뭐냐? 흉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 기억하지 못했던 그 풍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을 주시는 그분을 다시 기억하라는 뜻에서 이 흉년을 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구나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이게 읽으면서 비록 지금 그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13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오랜 동안 13년이라는 세월을 길게, 이게 얼추 길어요. 이게 사실 깁니다. 이런 생활을 지금도 한다고 하면은 이거 참 인내하기 힘들고 참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종말론주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재림주의자들, 또 신비주의자들,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자기 자신은 절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은 그럴 것 같아. 근데 자기 삶은 그게 아니야.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 교회 내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주의자들, 특별히 이 복음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이 겉으로 위장된 복음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설교를 하게 되면요,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했는데 그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언약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대 만에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죠. 아모리 속속이 죄악이 아주 가득 찼을 때, 그들이 죄가 아주 넘칠 정도로 됐을 때 끄집어내서, 결국 뭐예요?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끌어들인다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이 복음, 앞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들을 무력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제시하는 작전 명령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하죠. 그렇죠? 승리합니다. 그거는 이제 1차적인 거예요. 그래 2차적인 이 구원은 뭡니까? 2차적인 구원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되게 바꿔버려야 돼. 바꾸려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러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이 복음주의자가 진정한 복음주의자예요. 또 종말주의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재림주의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요, 복음주의자, 재림주의자,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에 또 이 요한계시록을 또 설교하는 그 모든 사람들 종합해서 보면요, 바른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뭔가 보면은 그게 아니요. 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말이에요, 저에게 13년 동안 이 요셉이 총리 되기 전까지의 삶,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끌려가기 전까지, 끌려가서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가 근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아마 다 때려칠 거예요. 복음주의자, 재림주의자도 다 때려치고 다 뭐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가 나중엔 뭐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어떤 그 물질적인 이런 소유욕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풍년,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로만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실제적인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복음주의자인데 복음이 아니야. 왜? 이게 실질적으로 그 목회자들이 끌고 나가는 그걸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아니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전부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나이가 늙어버리면은, 나이가 늙으면 이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요.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0세가 나면 정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목회 안 한다고 손 떼요. 그럼 거진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복음주의자요, 재림주의자요, 다시 오실 예수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다 이걸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오늘도 나오죠. 7년 풍년을 줬어요. 그렇죠? 7년 풍년을 줬어요. 이 풍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줬는데 만약에 7년에 흉년이 오면은요, 기억을 못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의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간에 들어가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해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70이 딱 넘어서 보면은, 나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으니까 다 책임질 줄 알고 끝까지 이 복음주의적으로 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내 꼴이 지금 뭐냐? 이제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거 가만히 보면은 실패를 많이 했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그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들을 봤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더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 책임 안 지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의 욕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넘어지는 70대. 이제 보통 70대 되면 이제 넘어져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마지막까지 가기가 힘들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오늘 성경에도 이 말씀이 요셉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아모리 족속들이 죄로 만약할 때 그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하는데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애굽 땅으로, 이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벌써 이미 작전과 계획을 세워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요셉을 13년 고통받게 하고 또 이 바로가 그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과의 약속인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요셉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때로는 이 주인공 같지만은 쓰임받는 도구죠. 이 도구는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평화를 누리고 이 가정의 행복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도 우리 현실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종말론주의자들이 다 뭐죠? 우리가 쉽게 아는 여호와 증인. 그 종말론주의자들이 다. 그다음에 말 그리스도 성도 뭐 그리스도 이것들 오래전부터 있던 것들이 전부 이 기독교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간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티크리스도예요. 이것들이 지금 자리 잡아가지고 똥똥 큰 소리 치고 사업장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사업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욕심과 교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니까 사람을 끌어다가 많이 앉히기 위한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명석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건데 이거를 지금도 따라하는 그런 종류의 그 목회자들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 마지막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흉년이 7년 흉년이 강하게 오면요. 강하게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동풍이 분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 동풍이 분다는 것은 저쪽 모래 사막. 그러니까 동쪽이 어디죠? 저쪽 사우디, 이란 뭐 이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동풍이 쫙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 불어오면 거기는 그 먼지 바람이냐, 먼지 바람은 7분이나 8분 정도 숨을 쉴 때 빨리 쉬지 않으면은 동물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동풍이 오는 걸 미리 알고 낙타나 이런 모든 이 동물들이 땅에다 코를 박아요. 그게 안 들어올라고. 거기는 세균,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거든. 그래서 이 동풍이 굉장히 이 애굽 땅에서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동풍이 불면 좋죠. 왜 그럴까요? 태평양에서 불어오잖아요. 예? 남풍, 태풍 이게 불어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북풍이 불면 날려. 그렇죠. 중국의 사막의 그 먼지대, 거기 이제는 이제 공장지대들이 생겨가지고 그 매연과 미세먼지들이 전부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을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류를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는 북쪽을 무조건 경계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지금 뭐예요? 2번 거예요, 꿈을. 저도 어떨 땐 꿈을 2번 반복해 떠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욥기서 33장을 보면요. 욥기서 33장 14절을 보면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나님이 2번 꿈을 꾸게 하는 이유가 관심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또 꾸게 해주는 거예요. 재차. 그게 경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두렵게도 하시고 교만을 막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생명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적인 어떤 이 꿈을 2번 듣고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진실로 3번 말씀해요. 그렇죠? 2번도 말씀하시고 이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진짜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이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미종족 나라까지 있는데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다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선교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태평세대 즉 풍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느 나라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세계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거진 이 전쟁이 심하고 내전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고 이 산적들이 많고 날강도들이 많고 그냥 막 해안 지역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잖아요. 이런 지역일수록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이 영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비록 고난과 속에 있었지만은
그가 어려움 속에 있고 진짜 노예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그 꿈이 바로가 꾸게 하시더라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그 바로에 있는 마술사, 박사들, 이 무당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 봤다 안 봤다, 그들도 다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이 영이지.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을 못 합니다, 전혀. 저도 그걸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이 꿔준 꿈을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세상 사람이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딱 교회 가는 날 딱 가면서 깨달은 게 오는데,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세상 사람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걸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용 세 마리가 석가모니를 봤잖아요. 부처를 봤잖아요. 용삼불을 봤잖아요. 용삼불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도 몰라. 근데 교회 가서 은혜를 딱 받으니까 이거였구나. 용삼불, 용삼해야 되는 애. 공중잡은 사단이 비웃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은 전혀 어떤 사람도 그 꿈을 냄새도 못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 영이 죽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꿈을 꾸게 만들고 그걸 해석하게 만드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렸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속리에서 왜 요셉이 총리가 돼야만이 되겠습니까? 생각해요. 그 70명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던 그 땅이 왜 그냥 계속 풍년을 주시면 되겠는데 왜 풍년을 안 주시고 흉년 기근을 만나서 곡식이 떨어지게 하고 이사를 가게 하시나 한번 생각해봐요. 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여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자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일가 친척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불쌍한 그 영혼들, 지옥에 갈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면 그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의 만남의 축복을 줘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름 석자가 이제는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처럼 어떤 그 말씀으로 다 정복하기 위해서 사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를 다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변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냐면 한마디로 그들이 지금 죄악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악해도 못한 악한 거 아니야. 우상은 더 크게 만들고 아직 못할지 안 할지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죄가 만연한 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굴복시켜야 돼. 그건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환자들 놓고 기도한가 불쌍한 영혼을 기도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끌어안고 기도하면 막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 눈물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저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찬양할 때 그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불쌍해. 그러면 찬송하다가 그냥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찬양을 해, 길에서. 그러면 이 누르는 흠물을 통해서 나는 도구의 도구, 내가 흐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흐르고 싶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 눈물 자국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찬송과 가사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록 이 세상 땅이지만 세상 땅 중에도 고센 땅이 있다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고센 땅은 이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재앙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앙이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거기만 없잖아요. 그 대신에 10번째 재앙에서는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거든.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하면서 복음주의에서 떠나서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뭔가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복음주의자든 종말주의자든 재림주의자든 말이에요, 한 7년만 흉년을 만나봐요. 그 가정이 다 때려칩니다. 다 때려쳐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아. 저도 그래. 저도 생각이 생각해봐.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흉년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핍박이라고. 핍박이 온다니까. 분명히 이 핍박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온단 말이에요. 이 핍박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한 이것이 핍박 7년에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과 이 현실에 이제 비춰서 성경을 이제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참 큰일 날 시대구나. 지금 어떤 사람은 뭐 국가를 위해서 그냥 막 설교를 하고 세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부에서 딱 끌고 가면은 찍소리 못해. 아무 말도 못해요. 말 못해요. 할 말을 못해. 재판장에 가서 할 말을 못한다고. 나도 역시 그럴지는 몰라.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그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도 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못해.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지 그걸 못해.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철저한 기도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이 총리됨을 통해서 그 70명이 고센 땅에서 약 250만에서 300만의 숫자가 늘어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환난과 고난이 오고 노예가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애국으로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 그 지금 바로의 군대가 바로의 그 노역, 그 왕궁을 짓는데 그 인건비 착취를 하면서 만약에 해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부르실 때구나. 그러면 지금 현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도 못 드려요. 이건 지금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이제 흩어진 거예요. 이제 각자가 집에서 저기서 어디서 들이고 어디고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형교회가 이제 다 이제 무너질 겁니다. 이제 대형교회가 이제 중국의 그 삼자교회가 돼요. 이제 분명히 합니다. 삼자교회가 뭔지 아시죠? 정부에 끌려서 설교를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에스라나 그 다음에 이 역대상 역대하의 그 왕들의 잘못, 이스라엘의 이 사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설교 절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걸 그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이니까 그 의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도 어떻게 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고난이 온다고요. 엄청난 힘든 그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첫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표적과 기사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핍박을 견뎌야 돼. 왜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 우리에게는. 그렇죠?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내하고 참으면서 견뎌나가야 돼. 예, 견뎌나가야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과 이 요셉이 총리되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 없는 자가 그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리 지금도 있어요. 막 이제 하나씩 옵니다.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모세엘 그래가지고 여잔데 봤어요? 지팡이 큰 거 잡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한테 뭐 어떻게 하랬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 뭐였지. 하여간 뭐 어떤 뭐 이유가 있는 100일을 뭐 금식기도 했대나. 야 100일 금식했다면 이제 아침만 한 것 같아. 이제 딱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받아가지고 선포한다고 하는데 폼을 그냥 두루마기 옛날 그 히브리 민족처럼 옷을 입고 말이야. 지팡이도 그냥 큰 거 잡고 여기 좀 그렇더라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딱 보면서 진짜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핍박의 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고치고 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고치고 그 고통받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보니까 그 간을 이식한 그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요. 그냥 막 3번씩 막 죽었다 살았다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다 봤대. 근데 지옥을 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거는 한순간인데 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가 죽음의 길, 그러니까 순교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요즘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이제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다 하나님 버립니다. 거진 버리는데 그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핍박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거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거진 때가 됐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때를 우리가 저거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나이 먹으니까 힘이 들어서 그게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이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은 그 영적인 그 은사를 주신 것들이 아직도 그냥 살아서 이렇게 다시 쓰임받게 하는 걸 제가 이제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 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래야 이제 연습은 해야 돼. 지금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 몸에 대한 그 자신감을 줘야 돼. 그래서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처음에 그 힘을 주고 능력 줬던 하나님, 금식하면서도 말해 그렇게 그냥 끝끝내 이기고 승리했고 내게 그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놓치면 안 되거든. 지금 어려울 때라고 해가지고 내가 놓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을 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걸 유지해 나가야 돼.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이 핍박의 시대를 내가 못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은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시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주의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그동안 저희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억합니다. 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순서순서마다 세월이 흘러가는 때마다 성장함에 따라 날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긴 세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핍박의 시대가 혹시 올다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의 흉년을 아버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드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